함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결론을 맺게 될런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이미 그 미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 자신을 향한 그 불행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피할 길을 통해 다른 길들을 모색하고 계속해서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부인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그 불행이 내가 느끼기에 예견되어 있다면 그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섣불리 선택한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본인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겪게 될 가장 아픈 고통을 겪게 되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저는 섣불리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얼마 전에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혀졌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 것을 그들한테 엄중하게 경고한 가운데 사도들을 놓아 주었을 때, 사도들이 다시 한번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지없이 다시 옥에 가두게 돼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 뻔한 결론, 그리고 옥생활이 편하겠습니까? 거기가 호사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결론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이들은 이러한 미래, 이러한 그들의 삶의 결론과 결말을 알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선택에 있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유를 던져주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뭐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그 주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죽음, 결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그들의 입으로 이제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의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주신 이유도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목적 두 개의 차이점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단계의 어떤 성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을 이루었을 때 최종 목적,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단계별 목표인 걸, 소목적들이 이루어져서 큰 대명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유한적입니다. 한번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만 하는 상당히 유한적인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한적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룰 때까지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2000년 전에 증인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던 이 역사가 22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까지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2000년이 지난 가운데도 이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가, 되었지 않았는가. 목표들은 설정해서 목표들은 하나씩 우리가 지워나갔었을지언정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무한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목적들을 승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목적의 이 바톤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승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일본은 몇 대째, 5대째, 6대째, 예, 발음이 이래요. 6대째 계속해서 그들의 가업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일반 직장의 직업을 이어가다가도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그 일을 더 이상 해나가지 못하실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부모님의 가업을 잇게 돼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지켜왔었던 이 가치를 끝까지 나누는 것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운을 지켜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스레 목적이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자인가? 이때로부터 시작된 그 바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 속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자인가? 그래서 그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성경은 어떠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말씀은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돼요. 21절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면서 장면이 바뀐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장면이 바뀐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옥에 가두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간수들이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옥문은 정말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 앞에 문 앞에 있었지만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었다. 옥문이 열렸는데 가보니 그대로 잠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고, 그리고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리자마자 그들이 주의 한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 그대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의 삶이에요. 목적이 바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 고난 때문에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목적을 뒤로 하고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목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그만큼 사람들에겐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 삶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저희 카톡방에 말씀 하나 올려드렸는데 꼭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저는 그만한 연륜의 어떤 통찰과
말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80년을 살아온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통찰과 어떤 말씀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삶을 나눌 수 있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우리가 왜 받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오늘 끌어가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삶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등쥐게 되면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한 자들은, 그래서 그 방향을 걸어가는 자들은 고통과 고난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갇혀있던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묶인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목적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닫혀있는 것 같으나 열리게 되고 닫힌 것 같으나 그 문이 부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증인입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30절만 읽었지만 29절과 함께 더불어 읽어보시면 29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30절로 죄사함과 회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았더니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함,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교회의 정체성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가 다녀왔던 교회들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들 보면 기도회 때 회개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들은 선포하지만 강단에서 회개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보긴 쉽지 않더라고요. 왠지 이 회개함만 가르치게 되면 왠지 오늘도 위로받으러 왔는데 맨날 넌 죄인이야, 회개해, 그러지 말면서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어떤 약간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듯한 말씀만 증거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치겠죠. 지쳐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전도사 생활 때 맨날 그렇게 혼내시는 목사님 밑에 있어 봤거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사역 아니면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때 한 성도님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매일같이 혼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세상에 가서 위로받습니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도사인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뭐 전도사가 위로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매일과 같이 혼내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 설교는 사실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교회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회개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목적과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과 마주해야 비로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리게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닫혀있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것이 출애굽 왜 시켰냐 라고 원망만 하게 되는 삶과 동일한 반복되는 사이클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는 돌이켜서 목적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회개함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회개로 말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를 회개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의지를 갖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함이 목적에 맞는 삶.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대로 내비두면,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떨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훈계를 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도록. 그것이 교회가 목적 앞에 바로 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닫힌, 묶인 모든 문들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열리길 원해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 여러분들도 새로운 정체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더군요. 그런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런 그들을 발견했는데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그들을 잡아왔을 때 군중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잡아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끌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은 이들이 증거하고 설파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미 예루살렘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침의 정의가 나옵니다. 가르침의 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왔을 때 또 동일하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 목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서 다른 어떠한 영적인 기류들이, 악한 것들이 그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덮는 것이 가르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가르치되 그 예수가 우리 자녀의 삶에 덮이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덮이도록,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과 이 회개함의 어떤 삶의 사이클이 그들 안에 덮이도록 계속해서 나눠내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정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덮어주십시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하고 혼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회개함의 어떤 그 가르침들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서로 그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웅성웅성대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맞물려 있는 그 상황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갑자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둬라. 옛날에 드다도 그랬고 옛날에 유다도 그랬다. 그 리더가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니 그냥 둬라. 근데 여기서 목적, 또 하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 드러나요. 그것이 가말리엘, 이 율법교사의 입으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는 자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무너뜨리며 걸어오진 않았었는가?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는 자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을 쫓고 있었던 무리들이 드다가 죽고 나니까 사라지더라. 호적할 때에 유다가 들고 일어나서 400명이 그를 쫓고 있었지만 그 유다를 사형하고 나니 그 쫓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더라.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았더라. 이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견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선 그 이름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함은 영원함을 말합니다. 영원함. 그러니 여러분들,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잡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이익을 붙잡는 교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가치가 물려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났어요. 경남의 어떤 이제 지방교회인데 점점 아이들은 커서 서울로, 도시로 다 상경하고 목사님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 몇 분만 남아있는 그 교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던 말, 나는 우리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없어질지언정 이 교회에서 가르친 그 복음의 가치들은 그들이 삶에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인터뷰 동일해요. 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그 가르침, 그 견고한 이름, 그 목적들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미래들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치를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쌓으면 고인물이 되지만 확장시키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주님의 그 영적인 가치들을 심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41절의 말씀인데요,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또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끌어가는 목적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 한번 이렇게 능욕받은 적 있으세요? 이 능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씻을 수 없는 모욕,
치욕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오늘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목적,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삶은 그 이름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일 텐데, 그렇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러면 그 가치 있다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주님 앞에 비춰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다 여기시는 삶이면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그 가치 있는 그 목적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가치 위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제 아내랑 잠깐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누구 보라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걸까? 맞아요. 누구 보라고 올리고 있을까? 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낼까? 뭐 열심을 낸 건 아니겠죠, 그 정도.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유튜브 구독자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 10명이 딱 늘어났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152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그쪽 교회에서 구독했나?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길에 계속해서 이 건빵에 스티커 붙여서 이 13담지 안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건빵을 나누면서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외에는 달리 우리가 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것을 자랑 삼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마워요. 제 기억 속에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어떤 그 삶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클릭 한 번 더하게 만드는 것이겠구나 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눠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도 그냥 과감하게 이 목적을 나눠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앞에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을 길러내고 증인을 세워내는 그 목적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오는 것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목적 앞에 그 목적을 취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